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왜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러셀,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관계의 시작은 대상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 그것은 말씀과 기도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단지 그냥 머리로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역사하신다.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정말 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날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브라함,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던 바로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20장 한번 17절에서 18절에 앞에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하매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기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어떻게 하셨어요? 치료하사, 그 다음 뭐죠?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 아비멜렉 왕에게 그의 아내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병에 걸렸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기 창세기가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보세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툭하면 돌아가자, 툭하면 잘못 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나안까지 이끌잖아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이렇게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하는 사람,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임받은 이유, 그것도 다름 아닌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 모세를 뒤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정복을 완성시킨 이 여호수아가 쓰임받은 비결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모세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없었는데 그 모세의 뒤를 이었던
이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 우리 출애굽기 33장 다시 11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거기 보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다음 뭐죠? 회막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제 이것이 이 여호수아가 쓰임받은 비결이라는 것이죠. 뭐 여호수아가 남보다 출중한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쓰임 받았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뒤에 분하고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과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과 비교했을 때 다윗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 왕은 왕이 된 다음에 기도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다윗도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밧세바를 간음할 때 기도의 자리를 잠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우리 시편 116편 우리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바로 그의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으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보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생에 기도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 잘나서, 그가 남보다 더 담력이 세서, 그가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같이 또 읽어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 다음 뭐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루 3번씩. 하루 3번씩 그랬습니다. 하루 3번씩.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그랬거든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찾았고 또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을 갖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기 무릎을 꿇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고 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고 가슴이 담기고 여러분의 온 마음이 담긴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그 다음 뭐죠?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십니다. 기적들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계속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이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병자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성경은 바로 기도의 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힘. 예수님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으셨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 없이 쓰임받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쓰임받은 예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 없이 쓰임받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쓰임받은 예가 없다. 기도 없이 쓰임받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쓰임받은 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한나가 기도응답을 받고 이제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렸던 한나의 찬송시입니다. 이 한나의 찬송시를 통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힘. 기도할 때 뭘 얻는다고요? 기도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4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어떻게 되죠? 꺾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어떻게 하세요? 힘으로 띠를 띠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실존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하는 존재. 사람은 절망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절망하고 낙망하고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절망하고 낭망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 입게 될 때 새 힘을 얻어서 절망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 인생이 복을 얻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34편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곤고할 때가 있습니까? 곤고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술자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하소연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찾아야 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될 자리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의 자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여기 시편 34편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그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그 전광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 링컨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 바로 시편 34편 6절이라 그러잖아요. 그 정치를 하고 미국을 이끌어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반대자들의 그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전쟁까지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링컨은 늘 이 시편 34편 6절을 붙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그의 모든 뭐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뒤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한나의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역전승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전승의 은혜. 우리 사무엘상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뭐죠?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그 다음에 빈궁한 자를 어디에서요?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그러셨습니다. 여기 진토라고 하는 것은 진흙구덩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거름더미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쓰레기더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이 진흙구덩이 그리고 빈궁한 자를 이 쓰레기더미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올리사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리사. 이 가난한 자, 빈궁한 자, 비천한 자를 거름더미, 쓰레기더미에서 올리셔가지고 누구와 함께 앉게 하셨다고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기둥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땅에 이 기둥들이 있는데 이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둥을 쓰러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둥을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뭐 삶의 경제의 기둥이 무너지고 또 건강의 기둥이 무너지고 자녀의 기둥이 무너지고 가진 기둥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쓰레기더미에서 올리셔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71편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요? 심한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그랬습니다. 다윗처럼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를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다시 살리시며 그리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끌어서 올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땅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이끌어서 올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뒤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한나의 이 찬송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의 능력, 그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세요? 예, 잠잠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잠케 하신다. 예, 어떤 그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이렇게 피신을 가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이제 사진 찍은 거를 보여줬어요. 보내왔는데 뭐 수많은 사람이 피난을 가는 행렬이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이제 그 사진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거죠. 우리 인생에 이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 허리케인 같은 그 폭풍우를 우리가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 사무엘상 우리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에 만난 풍랑을 어떻게 내가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만난 그 수많은 그 풍랑들, 그 허리케인과 같은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그 어수선하게 됐던 문제들이 기도할 때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악인들을 우리 사무엘상 2장 9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은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그 다음 뭐라고요?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하십니다. 이것이 한나가 체험한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교통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질서를 잡아놓으십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에 한번 보시면은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더니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타신 배에 제자들이 함께 올라탄 겁니다. 먼저 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따라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배에 같이 올라탔는데 거기에 풍랑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 우리의 삶에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여기 25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어떻게 했다고요?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예, 기도하는 자에게 이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기도하는 자의 언어로 바꾼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겠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중반 부분에 보니까 곧 일어나사,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시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하게 되거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결론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만난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방법, 내 힘으로 그 풍랑을 교통정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사 그랬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풍랑이 왔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한번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잔잔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시면은 끝에 부분에 아주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하게. 아주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제가 아주 그러면 여러분은 잔잔하게 그러시겠습니다. 아주. 제가 잔잔하게 그러면 여러분 아주. 다시 잔잔하게. 안 맞네. 이게 안 통하네 이게. 할렐루야. 아주 잔잔하게. 아주 잔잔하게 됐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얻습니다. 한나가 경험한 그것은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렁텅이에서 일으키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수많은 문제를 기도할 때 잠잠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한나는 경험합니다. 그것을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 그의 찬송시로 이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